예, 안녕하세요. 크네. 오늘 제가 3월 7일부터 21주간 훈련받은 예수전도단의 목회자 DTS를 수료하며 성도님들과 함께 현장 실습에서 받은 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전도단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전도단은 우리가 부르기 편하죠. 예수전도단에서 이게 한국 단체인가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한국 단체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국제 예수전도단으로 해서 우리 1960년에 로렌 커닝햄이 젊은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만든 초교파 선교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하는 일이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훈련하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구제 사역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가장 이제 그 훈련의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 DTS입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 훈련 학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훈련은 이걸로 시작합니다. 이걸 안 받으면 다른 훈련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기본적으로 받고 그 다음 과정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이제 DTS는 이 DTS가 아니라 이제 PDTS라 그래서 이제 목회자 예수제자 훈련 학교를 제가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목회자와 사모님 그리고 가족들이 참여하는 학교입니다. 한 21주간 쉬는 기간 빼고 그냥 훈련만 21주를 받습니다. 중간에 쉬는 날도 있긴 하는데 먼저 학교에서 17주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갔다 온 현장 실습을 3주간 다녀옵니다. 근데 원래 현장 실습은 해외로 갑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선교지에 가서 원래 훈련을 받는 건데 코로나로 이번 기수까지는 해외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 그러셔서 국내로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 이제 내일이죠. 내일 사역 보고를 하고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수료식을 하게 됩니다. 강의는 1박 2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쉬는 날 목회자분들은 대부분 월요일 날 쉬니까 월요일 날 갔다가 이제 하루 자고 화요일 날 이제 강의를 듣고 돌아오는 강의인데 이제 그 내면 치료하는 거랑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는 강의 두 강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3박 4일을 강의하고 이제 두 강의를 하는 주에는 이제 2박 3일 그렇게 해서 이제 17주간 강의를 듣습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처음 이제 목회자 DTS에 간 날 이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 카드를 주셨습니다. 너무 이쁘게 받는다고 사진을 찍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 넘겨주시면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말씀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더라고요. 처음 간 날이었고 그리고 이제 처음 뵙는 분이었고 그리고 이걸 왜 주는지도 몰랐던 그날이어서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좋은 구절을 한 구절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이 훈련을 다 마치고 이 구절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배움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배움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저의 자세를 하나님이 더 원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 다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군대 다녀와서 2003년부터 매빅이라는 어린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사로 7년을 일했습니다. 그래서 매빅이라는 이름으로 하다가 이제 너무 잘 돼서 엠프렌즈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또 저희끼리 해보고 교회를 떠나면서 이제 키즈워십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렇게 7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캠프도 하고 세미나도 하다 보니까 간사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평신도 사역이 너무나 한계가 많았고 목회자가 되지 않으면 어떤 사역의 폭을 넓히거나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게 너무나 많아서 자연스럽게 사역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사역자를 해야겠다. 여기를 나한테 부르신 것 같다. 그러던 중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7년간 계속 열심히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일이 돼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간사들이 저희가 간사가 한 7명, 8명 정도 있었는데 간사들이 이제 매일 마감에 쫓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은 이제 컨텐츠를 많이 보니까 컨텐츠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단체였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뭘 만들어야 됐습니다. 매주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고 분기별로 성경학교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감에 매번 쫓기니까 사람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디어도 고갈되고 그리고 영적인 회복도 없으니까 계속 바닥바닥 그러다가 계속 일하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이 관계도 결국에는 사무적인 관계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제 와이프를 만나서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이번 기회가 아니면 결혼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붙들어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잘 풀려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단체에서 저를 나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사역을 그만두게 됩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만두고 원래는 신대원 준비와 이 사역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병행하다 보니까 이제 소홀해지니까 페이를 깎았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한 교회에서 방송실 전도사로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맞춰야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역 단체를 그만두게 되고 이 전도사 생활도 어,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다혈질이신 분이라 이제 호건과 이 군대식 문화에 제가 한 1년 있으니까 사역하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라면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 두 군데를 나오다 보니까 제 마음에 굉장한 상처와 사역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역자를 포기했습니다.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 문화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에 다시도 아니죠. 처음이었죠. 근데 그 나이가 이제 31였습니다. 31에 경력도 없는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하려니까 아무데도 받아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삐뚤어졌습니다. 되게 비판적이 됐고 교회를 굉장히 그때 비판하기도 했고 그리고 사역자들을 비난하기도 했고 그리고 사회를 비판하기도 했고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마음이 비판적이 되니까 결혼 생활도 편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사이도 너무 안 좋고 자녀가 생겼는데도 계속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서로 못 살겠다 이혼하자 막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먼저 우리 박진희 자매가 이제 안 교수님을 만나고 저희 부부가 마지막 희망을 갖고 온 곳이 바로 이 성산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를 굉장히 반갑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전도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반겨주셔서 그 희망을 조금씩 자라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복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족이 평안해지니까 저에게도 다시 이제 사역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을 통해 재정도 채워지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또 저를 전도사로 세워 주셔서 그렇게 이 교회에서 제가 사역자로 세워져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로 살아 보니까 제 안에 이제 다른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거는 제 안에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명은 받았는데 말씀은 받고 기도하면서 확신은 있는데 근데 그 확신이 불확실한 겁니다.
제 마음 안에 그냥 주어진 사역을 하고 그냥 별일 없이 한 주를 그냥 보내고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있는 저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던 중에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목회자 DTS를 다녀오라라고 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DTS에는 이제 17주의 동안에 이제 첫 주 빼고는 이제 16개 강의 정도를 듣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기대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가기 싫은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전도단이 제가 청년 때, 그러니까 대학 때 제 친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훈련도 받고 선교도 많이 나갔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내가 지금 DTS를 가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이 먹고 왜 거기를 네가 가냐? 청년의 시기에 가는 거지. 너는 교회나 열심히 섬겨라.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목사님이 보내신 데는 또 뜻이 있고 하나님이 저를 이때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일단 순종하면서 가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의 중에 제가 이제 두 개의 강의가 마음에 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과 예배라는 강의입니다. 예배는 아마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목사님이 항상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되고 예배를 위해서 모든 걸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여기서 그 어떤 한 주의 행사를 그냥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예배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일하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크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예배하지 않고 저는 그 예배를 하는 사람들을 그냥 돕는 사람, 그냥 여기에 진행을 돕는 사람, 그리고 그게 잘 되게 옆에서 조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느끼다 보니까 제가 습관적인 예배에 머물러 있고 삶이 예배라고 말은 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한 거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정말로 원하시는 거는 앞에 얘기했듯이 그 자세, 삶에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한 강의는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삶이었습니다. 이 강의가 왜 저에게 인상 깊었냐 하면 제가 앞에 얘기했던 그 확신에 대한 부분이 이 강의 때문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DTS 훈련은 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이 첫 번째 기반입니다. 이걸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고 방식을 내 삶에 쌓고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의 재정 원칙을 쌓아서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훈련시키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를 쌓으려면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면 저 위에 것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뭘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재물이 왜 나에게 주셨는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면 삶이 제자의 삶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삶의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제가 하나님이 나한테 여길 불러 주신 게 맞는가? 그리고 내가 여기 지금 가는 게 맞는가? 아무데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성을 못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음성은 안 들어도 저는 잘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주어진 사역 그냥 적당히 잘하고 사역자니까 가면을 쓰고 웃으면서 거룩한 척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이 기반을 쌓아주려고 모든 순서에다가 이거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적어야 되고 중보기도 할 때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도 제목을 내야 되고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인도해야 하라고 일일이 시킵니다. 어떤 순서를 할 때 사람을 정할 때도 다 이걸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는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기도편 말씀 카드를 받았다 그랬죠. 그게 이제 그 가정 안에 매주 저녁에 가족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주인이 한 명 한 주 동안 모든 이제 간사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강사님들을 섬기고 간식을 준비하고 말씀 카드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첫 카드를 받고 저렇게 사진을 찍혔는데 어 처음에 이제 간사님이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 순서가 이제 제가 뽑혔습니다. 간사님이 기도하고 뽑았다니까 믿지는 못하겠지만 하라니 해야 돼서 해 봤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생판 모르는 사람 20명을 놓고 기도하고 뭘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셨는지 적고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다 적어서 그 말씀 카드를 만들어 오라는데 간식도 말씀을 듣고 간식을 사라고 해서 도저히 저는 할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내내 되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생각이 안 나요. 얼굴만 보고 이름만 기억이 나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어떻게 해갔는데 이게 한 번에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또 이거 제가 3번 정도 했거든요. 3번 내내 그 고민을 하고 그리고 모든 순서에서 계속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니?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제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아는데 이거를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강의 내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실습을 떠나기 전에 이제 학교와 이 저희 팀과 저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오라고 또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책을 펴놓고 그냥 앉아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저에게도 다른 사람처럼 말씀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막막하고 공허하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저에게 떠오른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떠오른 거라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 좋아했고 제가 아는 말씀 중에 도저히 이 말씀 외에는 지금 생각나는 게 없다. 이런 마음으로 솔직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셨다라는 생각보다는 숙제를 했다. 어떻게든지 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솔직히 내고 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습을 떠났습니다. 제가 3주간 7개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7개 지역에 이제 9개의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우리 강원도 양양에 있는 이 교회 아니고요. 제가 그 교회 사진을 빼먹었는데 계속 나오네요. 양양에 있는 이제 우리 수련회를 가는 이제 낙산 방주교회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파송 예배가 거기에서 있었고 이제 저희가 이동하는 루트가 강원도부터 이동을 하니까 이 예배당에 가서 이제 파송 예배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우리 사역을 준비하고 그리고 점검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이제 실제적으로 사역을 한 교회가 바로 이 사진에 있는 월학교회입니다. 여기가 이제 강원도 인제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잊을 수 없는 이유가 2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저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여러분은 보기 힘든데 검은 옷을 입은 분이 담임 목사입니다. 가운데쯤에 그분이 저랑 동갑입니다. 네, 나이가 젊으신 분이에요. 저는 이제 시골교회 가면 편견이 있었죠. 시골교회 가면 이제 어르신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어르신들만 가득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왔는데 목사님이 너무 젊으신 거예요. 네, 알아보니 저랑 나이도 동갑이고 사모님은 저보다 또 어리시고 그런데 자녀가 3이나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부러웠는데 목사님이 젊고 웃으시는데 첫인상이 안 밝은 거예요. 분명히 웃으시는데 어두운 거예요. 왜 그러실까? 목사님한테 이제 처음에 가서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서 설명을 듣는데 목사님이 이 교회 오신 지 4년 되셨대요. 4년이 됐는데 첫 해에 이제 목사님이 열심을 갖고 첫 사역지니까 열심을 갖고 이 교회에 왔답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역하리라. 그런데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3년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 목사님이 아무런 사역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말 사역에 대한 어떤 열심보다는 어떤 사역에 대한 이제 지침과 회의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팀이 왔는데도 좋긴 한데 그 마음에 완전 기쁘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힘듦을 보고 저희 팀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 같다라는 음성을 저 말고 다른 분들이 듣고 저는 못 듣고 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래서 새벽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첫 사역지라 저희도 되게 뜨거웠고 열심으로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새벽 예배 나와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1시간씩 통성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아침을 먹기 전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 시간을 계속 보내고 수요 예배 때도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도를 또 열심히 다했습니다. 저희가 전도 나간 게 코로나 이후로 처음 전도를 나간 겁니다. 이 지역에. 왜냐하면 코로나 때는 전도를 거의 못 했는데 목사님이 저희가 온 뒤로 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이제 나갔는데 저희가 전도를 나갈 때만 되면 비가 왔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그래서 비를 맞고 그래도 비가 오니 오히려 감사한 게 농사를 하러 안 나가시니까 댁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만나기도 했고 복음을 전했고 영접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또 이제 우리 그 데코 팀이라고 이제 그 이벤트하고 뭐 이렇게 교회를 꾸미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다가 목사님을 위해 이벤트를 해주고 싶다. 그래서 작은 이벤트를 좀 해줬으면 한다고 해서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축복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한다고 뭐 목사님 크게 변할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하기 전에 이 목사님이 매일매일 조금씩 변했습니다. 표정이 변하고 그리고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이벤트를 하고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고백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그러니까 되게 너무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깊은 인상이었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한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어, 수요 이거는 이제 목사님 파송할 때 우리가 기도했던 건데요. 제가 이제 수요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원래 목사님들이 더 많아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 좋겠는데 기도하다가 제가 설교를 하라고 이제 음성을 들었다 하시길래 제가 예 그래서 뭐 저는 안 들리니까 할 말이 없어서 제가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뭐 설교할 그런 기회도 없었고 그리고 몇 분이나 오실지도 몰랐지만 굉장히 긴장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을 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PPT가 너무 빨리 넘어가서 제가 근데 설교를 다 하고 합심 기도를 하면서 제가 처음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말씀 마음 안에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음성을 너무나 잊을 수가 없는 게 성도가 많은 게 아닙니다. 5명 내외의 성도님들하고 목사님 부부 그리고 저희 팀 13명 20명 남짓한 곳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작은 교회도 사랑하시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처음 경험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서나 계신다라는 이야기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저의 음성을 나눌 때 저희 팀원들 안에서도 같이 함께 들은 음성을 나눌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한테는 이 교회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지만 우리 다른 팀원들한테는 내가 이 교회를 통해 일하길 원하신다. 이 교회를 축복한다. 라는 말씀을 우리 목사님한테 나눌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 교회의 규모나 그런 어떤 목사님이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 그거를 제가 이 교회에서 처음 느꼈고 경험하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참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교회 이야기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7교회 더 있는데 다 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우리 준비도 2교회만 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인제를 떠나서 이제 영월에 갔습니다. 그래서 영월에서 이제 강원도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옥천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 가봤습니다. 옥천에. 옥천에는 이제 사역한 교회가 화성교회입니다. 이름이 화성교회인데 이 교회는 CTS나 이제 C 채널에도 나왔던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되게 굉장히 열정적인 분입니다. 이 목사님은 저희 목사님이랑 많이 닮았습니다. 되게 열정적이신 거랑 그리고 성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31년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정말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지역을 사랑하면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한 목사님이 되게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 지역을 사랑했다라는 게 그냥 말로만,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3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 이렇게 말로만은 이제 저희가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전도를 나가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그 마을이 이제 시골은 마을이 교회 앞에 요만큼 크게 있고 이렇게 안 있고 요만큼 해서 이렇게 넓게 분포가 돼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맡고 있는 그 교회 분배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을 차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화성교회에서 왔어요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목사님 성함을 다 아세요. 그리고 목사님 며칠 전에도 찾아갔다고, 참 목사님 좋으시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와 상관없이 굉장히 목사님이 그동안 이 30년 동안 이 지역에다가 이 씨앗을, 복음의 씨를 계속 뿌리고 열심으로 뿌렸다라는 것을 너무 느꼈고 이렇게 열심히들 사역하시는구나라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첫 사역지부터 여기가 세 번째 사역지니까 3박 4일 해갖고 여기 왔을 때 이제 한 주가 지나서 이제 2주째 접어들 때였는데 매번 1시간씩 새벽 예배를, 시골은 쉬질 않습니다. 토요일 주일에도 새벽 예배를 하더라고요. 대단하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었는데 쉬지를 않으니까 저희가 새벽 예배 설교를 계속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목사님들도 주일날 새벽 예배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 거기는 쉬지 않고 하고, 기도도 저희가 새벽 예배 때 하기로 했으니까 1시간 쉬지 않고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팀원들이 다 목도 상하고 이제 지치기도 많이 지쳤습니다. 이 교회에서 솔직히 새벽에 많이 지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생기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가 지났는데도 또 말씀이 없으시니까 하나님 너무 띄엄띄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기도하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님, 제가 기도해도 음성이 없는데요.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고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문득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안에 또 말씀을 두 번째 들려주신 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라는 이제 음성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말씀도 주시고 한 가지 이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 뒷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이렇게 모습이 이제 옷이 바뀌는 거죠. 시기가 다른 거죠. 시기가 다른 모습이 싹 보이는데 그게 저였던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곁에 있었다. 네. 말씀을 주셔서 제가 너무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3주간의 실습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 뒤에는
뒤로 갈수록 조금 지친 게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지쳤고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쉼을 주셨고, 그리고 그 뒤에 가서는 사역보다는 어쩌면 정말로 우리는 도시에 살아서 모르지만 시골에서도 지방에서도 정말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3주의 실습을 마치고 제가 이제 처음에 현장 실습을 떠나기 전에 제가 받았던 그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다녀와서 이 말씀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 그냥 정말로 생각도 안 했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걸까라고 생각했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정말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게, 그거를 체험하게 하셨고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20주라는 주어진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가서 사역 보고를 하고 내일 모레 수료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끝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참 잘 숨기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팀이 얘기할 때 우리 간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참 11계명을 잘 지키며 산다고. 10계명밖에 없는데 12계명은 뭐예요? 라고 했더니 걸리지 말자. 목사님들이 숨기면서 내가 거룩한 척, 내가 기도하는 척, 말씀 보는 척, 그게 나한테 어려움이 있지만 그냥 덮고 없는 척, 그렇게 성도들한테 숨기며 드러내지 않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사역자는 아닌지 돌아보라라는 이야기가 제가 다시 생각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가면을 이제 내려놓고 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결단했습니다. 전에는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시작이 저의 삶을 바꿔나가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에게 성산교회는 처음에는 이제 희망으로 왔는데 희망치고는 첫인상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새로 오시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아무도 저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오기가 생겨서 그 다음 주에 등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저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특이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새 가족이 왔는데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제가 대형 교회에 있으면서 그런 것에 젖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교회가 주중에 조용하니까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뭐 주일날 하는 것도 없고 뭐 별로 되게 조용하네, 이런 교회에서 뭐가 되겠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회복 프로그램 하면서 생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생명의 삶 시리즈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저의 생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무지하고 그냥 지금까지는 교회라는 사교 모임에 다녔던 종교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 주는 말씀을 통해 무지함을 채워갔고, 그리고 제가 처음 왔을 때 이 교회 간증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코로나로 간증을 잠깐 쉬고 있지만 저는 그 간증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간증을 할 때면 저는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저렇게까지 바꾸며 살 수가 있구나, 바뀌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목장 나눔을 통해서 참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참 많이 부단히들 노력하면서 나보다 너무나 열심히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훈련을 통해서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훈련 가서 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자랑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교회 얘기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변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그리고 궁금하면 찾아오시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이제 목사님이 최근에 이제 강의를 다니시니까 우리 목사님 강의를 꼭 들어봤으면 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렇게 성산교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 부부를 훈련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를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현시 전사님, 제가 이제 DTS 훈련을 보낼 때는 제 마음에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전사님하고 교제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다가 상처를 받아서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또 집사로서 이제 오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회복되어 가지고 이제 사역을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사역자로서 가려면 좀 사역자로서 필요한 은혜들이 있고 또 받아야 되는 훈련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사역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냈는데 오늘 간증 들으면서 우리 전사님이 DTS 하면서 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우리 전사님이 점점 이제 사역자로 세워져 가는데 첫 번째 제가 전사님에게 이제 좀 사역자가 돼가네라고 말한 게 이제 DTS 훈련 중에 아주 또 그 부부 싸움 대판한 적이 있어요. 아주 그 어느 정도로 싸웠는지는 제 입으로는 말하기 힘들고 아주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싸웠는데 아니 그 사모님에 대해서 박진희 집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전화를 하고 하면은 따뜻하게 받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싸우고 그렇게 싸우고 나서 그렇게 대화를 해? 그랬더니 뭐 이제 특별한 마음이 안 생기고 긍휼한 마음이 생긴대요. 아내에 대해서 긍휼력 있는 마음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제 전도사 다 됐네.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제 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역자로 세워져 가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오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우리 전사님이 오늘 2부 간증 때는 좀 많이 절제를 했는데 사실은 그 화성교회에서 그 탄식으로라는 음성이 들리고 그 어떤 그 자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살아왔던 그 뒷모습 속에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탄식으로 기도했던 그런 또 본인이 상처받았을 때도 예수님께서 탄식으로 기도했던 그 장면이 그냥 쫙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1부 예배 때는 좀 많이 울었는데 2부 예배 때는 절제를 하네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참 뜨겁게 만났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데는 오늘 한 3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전사님 말한 것처럼 정직했어요. 정직하니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전도사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네. 정직해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왜 목사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지? 정직해야 힘들어요. 안 정직하면 합리화하고 일반화하고 주지화시키고 그래서 뭐 성경 읽는 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지. 이렇게 일반화시켜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사실을 그냥 부인해 버리면 안 힘들어요. 근데 정직하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직해서 힘들었던 과정이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리이고 두 번째 원리는 저는 원리를 잘 따지는 사람이어가지고 두 번째 원리는 정말 간절함이 있었어요. 정말
다른 분들은 같이 아마 아울리치 하는 분들은 몰랐겠지만 혼자 막 갈급해하고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는 그런 굉장히 그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런 첫 번째 정직해야 되고 두 번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뭐 의지이든 의지가 아니든 특별히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한 삶. 그래서 한 열흘 정도 기도하고 이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한 열흘이면 열흘, 20일이면 20일 좀 특별히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평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좀 특별히 부르짖어서 한 1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굉장히 필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축복이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찬양 우리 찬팀 나오시고